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디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언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그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조사를 받는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 예수의 모델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사정이 있든 우리 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일정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귀한 두 자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일정을 예물을 드리며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한대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임진왜란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0년에 일본의 두 명의 통신사를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사로 파견된 황윤기라는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부사로 파견된 김성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당시에 일본의 실권자인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다 각각 다른 보고를 두 명이 갔다 왔는데 정사 황윤기라는 분은 반드시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는 반면에 부사로 갔던 김성일은 일본 침략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보고가 둘이 똑같이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왔는데 왜 각각 다른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처럼 서인, 동인 이렇게 각 정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당파적인 이해가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일은 당력에 의해서 그래서 국익보다는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릇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선조가 이제 이항복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보고가 달라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항복이 대답하기를 당시 이제 어전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왜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느냐라고 이제 김성일에게 물어봤더니 그 김성일이 하는 이야기가 민심이 동요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성일이라는 분은 민심이 혹시 동요되면 나라 백성들이 불안에 떨까봐 그렇게 보고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나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같은 사건을 보고 우리가 같은 시각을 바라보고 같은 때에 있었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참 그래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흡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37절에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병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해석을 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동일한 인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이 의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남편 문제죠. 우리 남편이 그냥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왜 맨날 그 자리인지 모르겠어. 믿음이 하나도 없고 교회 출석은 잘하긴 잘하는데 믿음이라고 그냥 누구만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이 그렇게 나하고 같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벌써 장로가 됐을 텐데,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하물며 내가 조금만 더 교회 열심히 하면 그걸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나는 참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만 그렇게 고민하니까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분도 잘 믿어보고 싶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쑥쑥 커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아마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는 그런 표정이 역력한데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졸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이게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면 내게 해서 마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라 하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호수 이야기고 또 사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갈릴리는 사실은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어도 똑같고 다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런데 그들이 왜 갈릴리에 모여 사느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걸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면 바로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갈릴리라는 곳은 성경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그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메시아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분은 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에 나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이 지역적인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어찌 저 메시아가 이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데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주 격렬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 지금도 뭐 동서로 나눠 있고 뭐 지금 다 영남, 호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당과 야당, 무조건 여당, 나는 무조건 여당, 나는 무조건 야당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편중해 가지고 그것이 진실임에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지역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라는 이런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계속 이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